봉인입니다. 우리 6장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또 그 어린 양이 그 봉인 가운데 하나를 여실 때 내가 보고 내가 들으니 내 짐승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기에 내가 보니 보라 흰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더라. 그에게 한 멸관이 주어졌고 그는 나가서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 이 어린 양이 봉인을 떼면서 대환란이 본격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 흰말 탄 자가 있습니다. 활을 가졌습니다. 멸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또 나가서 정복하고 정복하려고 합니다. 이 인물이 흰말을 타고 있는데 흰색은 보통 순결이나 결백을 상징을 하죠. 흰말을 탔다라고 하는 이유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흰말을 타고 오시는데 이 예수님과 혼동을 합니다. 대부분 교단들에서 흰말 탄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칩니다. 왜 그렇게 가르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왕이다. 멸류관을 쓰고 있으니까 땅을 정복해 나가실 때 왕국이 점차 확장되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지역교회들이 세워지고 복음이 세계로 확산되었던 그 교회시대 초기에 어거스틴이라든지 오리겐이라든지 유세비우스 같은 그런 배교한 신학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가르쳐졌던 거짓말입니다. 세상이 점점 더 좋아져 간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가 땅을 정복하는 왕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회, 가톨릭을 말합니다. 이 가톨릭이 땅을 점진적으로 정복해 가는 것은 왜냐하면은 땅을 정복하는 왕으로서 모든 이 그리스도인들, 가톨릭 신자들을 다스리는 영적인 통치자로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 6장의 흰말 탄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더 좋아져 간다. 교회의 다윈론이고 후천년주의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묘사하고 있는 흰말을 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름이 뭐냐? 신실과 진실이라고 불립니다. 머리에는 하나의 왕관이 아니라 많은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고 또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9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와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말 탄 자는 전혀 다른 별개의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말 탄 자가 누구이냐? 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상징되는 것은 활이 아니라 칼입니다. 19장에 예수님께서는 예리한 칼을 지니셨습니다. 정복하고 정복하려고 한다. 이것은 이제 점진적인 정복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점진적으로 정복되는 것이 아니라 재림하심으로써 단번에 완성되는 왕국입니다. 세력이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것은 주님의 왕국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세력인 것입니다. 이 흰말 탄 자를 뒤따르는 것이 있는데 4절에 보면은 전쟁이 뒤따르고 5절과 6절에서는 기근이 뒤따르고 8절에서는 사망과 지옥이 그를 뒤따르고 9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의 사역은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날과 더불어 끝이 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누구겠습니까? 이 6장의 흰말 탄 자 누구인 것 같습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마귀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죠. 교황이 흰옷을 즐겨 입는다고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사탄입니다. 너무나 흡사하게 모방을 합니다. 예수님은 신의 신부이신 도성 새 예루살렘을 갔습니다. 사탄의 신부도 도성을 갔습니다. 자기의 신부인 바빌론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라고 불립니다. 사탄은 모든 교만한 자들의 왕이라고 불립니다. 예수님도 이사야 9장 6절에서 화평의 통치자라고 불리시는데 사탄은 이 세상 통치자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데 사탄은 고린도서 4장 4절에서 이 세상 신이라고 불립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기록되기를 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시험하시는 자를 이렇게 물리쳤습니다. 사탄도 말씀을 인용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되기를 하면서 말씀 전체를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일부만을 그렇게 인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탄은 울부짖는 사자로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흡사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모방하려고 하는 자, 사탄인 것입니다. 두 번째 봉인을 떼는데 3절입니다.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4절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는데 그 위에 앉은 자에게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가 주어졌으니 그들이 서로 죽이더라. 또 그에게 큰 칼도 주어졌더라 말씀합니다. 이 붉은 말 탄자가 등장합니다. 붉은 말 탄자에게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붉은색은 무엇을 상징을 합니까? 항상 피를 상징을 합니다. 평화의 시대가 끝이 나고 본격적인 고난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4절 중반부에 보면 서로 죽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전쟁과 살상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멸하시는 전쟁입니다. 우리 알고 있는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그랬던 것처럼 적그리스도 아래서 벌어지는 그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것처럼 이 땅에 그런 많은 전쟁들이 다시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6장 8절에 보면은 땅의 4분의 1이 죽는다고 되어 있고 9장 15절에서도 남은 사람들 가운데 3분의 1이 또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평화가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봉인입니다. 5절에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그래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그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때 내 짐승들의 한 가운데서 한 음성을 들은데 말하기를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이요 보리석대가 한 데나리온이라 하고 또 너는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키지 말라 하더라. 이 검은 말입니다. 검은 말은 뭘 들고 있습니까?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기근을 상징합니다. 실제적인 기근입니다. 이 저울은 옛날에는 양식을 낸 기구였죠. 둘째 봉인을 뗐을 때 붉은 말이 등장했는데 뭐가 제거했습니까? 땅에서 평화가 제거가 되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죠. 그 전쟁 뒤에는 항상 기근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물건값은 폭등을 하겠죠. 예레미야서 1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1절입니다. 그래서 내게 또 말씀하시니라.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그들의 복을 기도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을 해도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번제물과 헌물을 드려도 내가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이며 대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소멸시키리라. 그때 내가 말씀드렸도다. 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할 것이요 기근도 겪지 아니할 것이라. 대신 내가 너희에게 이곳에서 확고한 화평을 주리라 하나이다. 서로 다른 걸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이 다릅니다. 14절에 실체인데 주께서 또 내게 말씀하시니라.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되이 연하는도다. 내가 그들을 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명령하지도 않았으며 그들에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너희에게 거짓 환상과 점치는 것과 험한 것과 그들의 마음의 속임수로 예언하는도다. 모두가 평화와 번영을 말합니다. 특히 신학자들 그렇죠. 가톨릭 그렇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대환란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 대환란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대환란에 관해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일어날 것이라고. 대환란 때도 똑같이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보았던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평화와 번영을 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전쟁과 기근이 예고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이요 보리석 대가 한 데나리온이다 말씀합니다. 음식이 분배될 때 매 끼니마다 저울에 달아서 분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장 16절에 그래서 내게 말씀하시더라. 인자야 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식량봉을 꺾을 것이요 그들은 근심하여 빵을 달아서 먹고 놀라서 물을 되어 마실 것이니 이는 그들이 빵과 허물이 부족하여 서로 놀라며 자기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소멸되어 감이라 말씀합니다.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이 지지대와 같은 최소한의 식량을 식량봉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식량봉을 꺾어버리신다고 말씀하시면 그럼 뭐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실제로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사마리아가 시리아에 포위되어 있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는 일도 있었죠. 나귀머리 하나가 은 80세켈에 팔렸다고 합니다. 비둘기 똥 4분의 1 값이 은 5세켈에 거래가 되었다. 아니 우리 돈으로 치면 한 약 8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나귀머리 하나가 130만 원, 14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에 거래가 되었다. 그만큼 먹을 것이 없는,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상황이 이제 똑같이 대환란 기간에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기근이 일어나고 물가가 폭등하면 경제를 주관하는 자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세계 역사에서 그랬습니다. 가톨릭은 항상 보이지 않는 손으로 세상 경제를 이렇게 통제해 왔습니다. 대환란 때는 더 그럴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근에 허덕이고 목말라서 허덕이지만 로마의 권좌에 앉은 자는 포도주와 기름이 이제 가득 차 있게 됩니다. 이 앞에 그림 보시면은 한쪽에는 포도주병이 쭉 세워져 있죠. 한쪽에는 기름통이 드럼통으로 쭉 세워져 있고 앉아있는 교황의 머리 위에는 어떤 동물이 있습니까? 표범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다룰 때 이제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이렇게 보좌에 앉아서 세계를 통치하시면서 가장 좋은 것들을 이렇게 누리게 됩니다. 경제권을 쥐고 세상을 통제할 것이죠. 살고 싶으면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경제를 장악하면 이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할 것입니다. 표를 받지 않으면 경제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사람이 이게 견딜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배고픔의 고통이죠. 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그 정책에 그가 만드는 정책에 동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고매발 같고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권세를 어디서 받느냐? 마귀로부터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 24절에 보면 그의 권세가 막강할 것이나 자기 자신의 권세에 의한 것은 아니니 우리가 금방 살펴봤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서 누구에 의한 것이라고 했습니까? 용이 준 권세입니다. 그의 권세가 막강할 것이나 자기 자신의 권세에 의한 것이 아니니 그가 놀랍도록 파괴시킬 것이며 번성할 것이고 마음대로 행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백성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을 진멸할 목적으로 그렇게 그런 막강한 권세가 주어질 것입니다.